권력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뭐 권력이라고 하긴 했지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모든 노력, 힘, 뭐 그런 것이 권력이라고 여기선 좀 보고 말을 합니다. 지위가 가진 권력이 있죠. 이건 권식적인 권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대통령이죠. 근데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 되게 뜨겁더라고요. 야당에서 또 특검법 통과시켰어요. 그렇죠? 저는 잘 모르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 가끔 만나는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셔요. 전 관심이 없거든요. 그쪽에 솔직히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이 누구인지도 시작하면 알고 끝날 때쯤 바뀌었구나 아는데 지금의 공권 대통령은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은 제 귀에 들려요. 그리고 이제 더 위에 계신 분도 이제 최근 알았어요. 더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 그런 공식적인 권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큰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상황이 권력을 만들어요. 배고프면 어때야 돼요? 먹어야죠. 근데 그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누구한테 뭐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그렇죠? 돈 벌려면 이걸 요즘 가장 키우는 게 돈이니까. 그것이 상황을 만들어요. 권력을 만들어요. 가진 것이 권력을 만들어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가장 비근한 애가 야곱이 에서에게 뭘 팔아요? 떡죽 하나로 뭘 사요? 장자권을 사요. 장자권. 그 당시엔 장자권이 매매가 됐대요. 그러니까 에서도 나중에 할 말은 없는데 결국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장자권을 팔았겠냐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상황이 그런 권력을 만들어요. 또 능력이 권력을 만든대요. 제가 뭐 과학관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자주 하죠, 솔직히. 과학관 전에 있던 것이 과학관이니까. 과학관에서 예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뭐 설비도 하고 군대 가서는 샘물도 파러 다니고 하여튼 잡다한 노가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노가다 일을 할 것이 무지 많아요. 교육은 한 2할 정도? 사무는 1할 정도, 나머지 7할이 노가다예요. 그래서 요즘도 어제도 전화 받았어요. 버스 어디서 고쳐야 돼요? 전화 받았어요. 그게 능력이니까 이 권력이 그래서 그 사람에 집중되거든요. 그것도 능력이, 그래서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지구가 뭐하다? 평평하다. 그리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빨리 떨어진다. 뭐 그런 말을 했대요. 근데 그것이 2300년간 진리로 있다가 뉴턴이 사과랑 떨어뜨려 보니까 어때요? 똑같이 떨어져요. 무거운 거나 가벼운 거나 똑같이 떨어져. 사과나 쇠고수나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떨어져요. 그 실험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플라톤이 거미 다리가 몇 개라 그랬어요? 거미 다리가 몇 개예요? 지금 다 8개라고 알죠? 근데 플라톤이 6개 그랬어요. 6개. 직접 가서 보면은 알 것을 2000년, 3000년 동안 거미 다리는 6개구나.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근데 직접 보니까 뭐예요? 8개. 그런 그건 지적인 능력에 대한 권리를 세워줘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권력이 뭐냐면, 요즘 말하면 가스라이팅. 그죠? 개성과 인격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에요. 자꾸 그 사람을 뭐예요? 매도해가지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권력,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한 종류의 권력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래서 베델에 다 신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물을 드렸던 왕.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행한 걸 다 행하고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섬기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에서 바알 위에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보세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켰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아합이 이세벨의 남편입니다. 선지자 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세벨의 남편 아합. 아사가 죽기 2년 전부터 아합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시초부터 그의 통치는 이상스럽고 무서운 배도로 특징을 이루었다. 그의 아버지인 사마리아 창건자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으나 아합의 죄는 그와 더 컸다. 배들과 단에서 계속된 종교적 예배의 형태를 장려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합은 여호와께 대한 예배를 버리고 바알 예배를 선택함으로 대담하게 백성들을 가장 추악한 우상 숭배로 인도했다.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합니다. 아합은 도덕적 능력이 약했다. 단호한 성격과 적극적인 기질을 가진 우상 숭배하는 자와의 결합. 누구예요? 단호한 성격과 적극적인 기질을 가진 우상 숭배자. 이세벨. 그래, 이세벨.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바알 숭배를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아합 자신과 국가의 커다란 재난을 가져왔다. 원칙도 없고 의를 행하는 데 높은 표준도 갖지 못한 그의 성품은 쉽게 이세벨의 단호한 정신에 의해 꼴지워졌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제일 마지막에 뭘 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요즘 또 뭐라 그래? 플러팅이라고 그러죠. 플러팅. 예. 플러팅은 좋은 의미의 뭐 의미 아니면 나쁜 의미는 가스라이팅을 한 거. 가스라이팅. 그의 이기적 성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물론 선민의 수호자여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깨달을 수 없었다. 악한 자,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한 자였는데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더 악해졌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최악의 조합인 거예요. 최악의 조합.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때만큼 더 악했던 적이 없었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의 딸 이 딸은 이스라엘에서 남방 유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뭐였어요? 시집을 갔어요. 여호사밧이 왕에 오른 지 몇 년 후에 그는 번영의 결정을 이뤘고 그때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는데 동의했다. 남방 유다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 솔직히 아합 때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합작을 한 거예요. 두 아들과 딸을 결혼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동맹이 체결되었는데 이 동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유기의 때에 왕과 그의 많은 신하들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왜요? 여호사밧이 여호람이 아합과 전쟁을 나가는데 여호람이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아하시아가 유에 나간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 못 지머지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소녀더라. 아하시아가 그 아버지 아므람이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곧바로 왕이 돼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아하시아가 전쟁에 나갔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하시아가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6년간을 숨겨요. 그리고 6년간 아하야가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기 아들이 죽으면은 그 왕의 계승자에게 뭐 해야 돼? 왕위를 줘야 되는데 그 왕위를 아달랴가 뭐예요? 뺏어요. 찬탈이라고 해요. 뺏어요. 그 왕위를 뺏기 위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왕족들, 유다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연합함으로 가져온 무서운 죄악은 그의 후손이 마지막 사람의 죽임을 당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공식적으로 버린 일이 결코 없었던 유다 나라에서 아달랴는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데 성공했다. 개인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뭐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1년 3차 하나님께 경배를 했는데 이제는 아달랴의 시대에는 공식적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을 그쳤다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충동되었다고?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이세벨의 길을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아합은 수도에 바알 숭배를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이세벨의 지도 아래 많은 산당의 이교의 제단들을 세웠고 그 붉은 풀의 그늘 속에서는 세상들과 이 음란한 행태의 우상 숭배에 관련된 자들이 해로운 감화를 끼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마치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함께 왕께 드리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적인 배도와 함께 뭐예요? 개인적인 욕망까지 채우라고 왕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궁전 가까운 데에 나봇의 포도밭이 있었어요. 포도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저 포도밭 정말 좋구나. 내 포도 하면 좋겠다 하고 아버지 생각했어요. 야, 나봇아, 내가 그 밭 돈 주고 살 테니까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못 팝니다. 왜요? 이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매매하더라도 몇 년 후에 49년, 77, 49, 7년에 안식년 지난 후 50년째 되는 애가 몇 년이에요? 희년에 그 땅을 다시 원주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매매할 때도 희년이 얼마 남았지? 하고 그 임대료를 주는 거야. 임대료. 쉽게 말해. 우리는 이런 말로 표현하면 내가 40년 남았네? 그럼 내가 40년 동안 부쳐먹을 만큼만 돈을 주고 40년 동안 가져오는 거예요. 2년,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2, 3년 부쳐먹을 던 돈 주고 어차피 2, 3년 후에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근데 그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다 보내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봇은 뭐예요? 이 땅이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내가 매매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땅이다. 나 내 후손에게 줘야 된다. 그러니 내가 못 팔겠다.
근데 그래 그러면 말해야 되는데 뭐예요 지금? 아합이 몸져 누워요. 그 땅 좋은데 내가 그 땅을 가지고 싶은데. 그런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왕이 돼가지고 그런 일도 못합니까? 제가 왕 앞에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뭐야 그래서? 비류, 요즘 말하면 깡패 2명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시켜요.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 했다? 저주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이스벨에게 통보하여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으니 이제 내려와서 이 땅을 취하소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냐고 죽었나이다. 이세벨과 아합의 최악의 조합인 거예요. 그들이 가진 건권력,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돼요. 그 백성들을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개인, 자기 나라의 백성조차 지키지 못하고 그 백성의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그를 거짓 증언해서 죽이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께서는 공권들을 이렇게 사용을 원하십니다. 요셉이 창세기 42장에 형제들을 맞이합니다. 뭐요?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7해 풍년이 든 다음에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완전히 기근이 심해져 가지고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가지러 옵니다. 그때 그 형제들 알아본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이 땅에 정탐하러 와가지고 간첩이지? 아닙니다. 간첩 아닙니다. 아니, 너희들 정말 간첩이야. 왜 아니면 이 멀리까지 왔겠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11째는 어떻게 됐고 우리가 11째인데 12번째는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습니다. 3일을 감옥에 넣어놔요. 부자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의 감옥에서 지낸 3일간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다. 너희 말자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어디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꿈을 꿨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아버지와 곡식단과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그때에 절을 하고 그 요셉이 그들에게 뭐예요? 간첩 죄를 씌워서 너희 형제 하나만 가서 뭐예요? 막내 동생 데리고 와. 아니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안하는데 하나
여기 남고 너희 9은 가서 막내 데리고 와. 애굽에서 지낸 그 3일간,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그 3일간, 그들이 고통받던 그 3일간, 뭐예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보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시 왔을 때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으로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미리 보내셔서 나를 누구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화요일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죠. 땅은 언제나 받았어요? 출애굽 이후에 받았죠. 땅은.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한 그 자손들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 들어갔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근데 나올 때는 몇 명? 장정만 60만이었어요. 600만. 네. 몇 년 만에? 빠르게는 230년 만에. 길게는 430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의 최고 권력자로 그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한 인식이 없이 우리가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무엇밖에 안 돼요? 아합과 이세벨 같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족을 망하게 하고 또요 백성과 이웃을 망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뭐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결국은 어디에 앉아 계셔요? 최고의 권력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요.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권력, 그것이 하나님께 온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모든 역량들을 사람을 위한 구원에 힘쓸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에 간치 앉게 해주시겠다는 그 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항상 있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